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죠? 여러분 다 받으셨는데. 성령, 구원, 맞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한 가지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만이 영생의 선물을 받아요.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또 질문 드립니다. 영생이 뭔가요? 영생 받으셨는데 영생이 뭡니까? 흔히 영생하면 뭐를 생각하냐면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불로장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영생을 우린 다 받았는데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게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장차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기에 또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생은 사실 불로장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기서 주님이 영생이 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영생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다.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영생은 바로 뭐냐? 죽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린 것이기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또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속에 보면 보아스는 순수한 마음으로 룻에게 세 가지 약속을 했죠. 첫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주우라는 충분한 수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둘째,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도록 한, 즉 안전을 약속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약속을 했고요. 셋째, 이삭을 주우면서 목이 마르면 내 일꾼 소년들이 기러온 그 물을 마셔도 좋다는 복지에 대한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불안했던 룻에게는 가장 실제적이고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것. 바로 이 약속은 보아스의 룻을 향한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이 특별한 배려에 룻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런 말이죠. 나는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이방 사람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룻이 여러분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이게 룻이 생각해 볼 때 너무 과분한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룻의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거죠. 저에게 무슨 흑심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배려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이런 마음도 담겨 있었던 거겠죠. 왜냐하면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 부를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룻은 나이가
많아봐야 20대 초반의 모압 여인, 젊은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와서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한 상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도 큰 호의 앞에서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는 왜 젊은 이방 여인 룻에게 이러한 특별한 배려를 보였는가, 이제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잘못 설명하면 여자 마음을 돈으로 살려있다는 그 속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에 도배가 되고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큰일 나지 않습니까? 자, 보아스가 룻의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잠시 그대로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압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행복한 가정을 꾸려라라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유를 물리치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룻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니까 기댈 것조차 없고 바라볼 것조차 없는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를 긍휼한 마음으로 끌어안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함이 뭡니까? 긍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듯이 남을 이해하고,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이 바로 긍휼함입니다. 바로 룻은 이 긍휼함으로 나오미를 끌어안은 거예요. 자신과 나오미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룻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 일은요, 대단한 일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에요. 너무도 쉽게 사람들에게 잊혀질 법한 그런 일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두 가지 때문에 당신에게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선대했는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부모와 조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당신의 그 사랑을 내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긍휼함과 그 아름다운 행함 때문에 이렇게 당신에게 선대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이 되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과 배부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을 보기가 너무도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긍휼함을 볼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나이가 한참 어린, 너무도 젊디 젊은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긍휼함을 보아스가 알게 됐고, 그 긍휼함이 보아스를 감동시켰던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긍휼함이 룻처럼 긍휼함을 베풀도록 그 자극제가 되었던 거였어요. 그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드림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필리핀 몬탈반에 우리 이인로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말을 한 거죠. 제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한국에 가보는 것이 꿈입니다 라는 그 말에 우리 교회 그 성도들의 그 긍휼한 마음이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 특별히 그 가운데 이제 선정이 된 청년들을 초청을 해서 약 한 2주 동안에 한국의 모든 문화들을 보고 이곳에서 어떤 것도 경험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방문을 하고 돌아갔던 그 학생들을, 그 청소년들을 2019년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 나와서 한 사람한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어봤을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는 게 이 말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고백을 했었던 그들은 그 필리핀에서 절대 빈곤층이거든요. 근데 절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함의 은혜를 입었기에 이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 트립에 함께 했었던 모든 분들이 그 고백 속에서 마음속에 다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들을 더 품고 더 돕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뭘 말합니까 여러분? 긍휼이 긍휼을 낳습니다. 긍휼함이 긍휼함을 낳아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룻의 인생을 돌보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인생을 여러분 돌보셨을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긍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긍휼을 건드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방 나라 모압 출신의 가난한 어린 과부 신세였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나오미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져 버린 텅 빈 그 인생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럴 길이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자기 앞가름 하나 하는 것조차 너무도 어려운 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긍휼함으로 품었잖아요.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룻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룻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말씀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또 말씀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 룻을 보셨을 때 바로 이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폭발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셔서 직접 두 팔을 걷어 붙이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텅 빈 두 여인 룻과 나오미의 그 인생을 채우시기 시작하셨던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릴게요. 긍휼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파하는 것, 나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것, 나를 이해하듯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나 스스로에게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무함과 두려움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 안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의 본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 받는 괴로운 인생들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셨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셨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고 고통 속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차마 우리 주님은 보실 수가 없으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하신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다 받으셨던 거였습니다. 왜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겁니다.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지금도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긍휼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긍휼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우리가 여길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 때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중동 지역에는요 유목민족인 베두인이 있습니다.
이 베두인은 뭐로 유명해요? 환대로 유명해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이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이 베두인족의 장막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럼 낯선 사람이 오면, 요즘 우리는 낯선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 사람이 사기꾼일까봐, 나를 해치는 사람은 아닐까봐,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고, 일단 경계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두인족은요, 아무도 흔적이 없는 광야의 장막에 손님이 오면 사연도 묻지 않고 무조건 장막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름도 성도 묻지 않아요. 일단 손님으로 또 받아들이고 나면 그 목숨을 걸고 지켜준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장막에 방문했었던 사람들을 접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천사들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도 역시 오늘날의 베두인과 같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여 년 전에 터키가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인데요, 터키 군인들이 베두인 장막에 죄수가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이 막 죄수를 내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근데 베두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장막에 온 손님이기 때문에 절대 내줄 수 없다면서 거절을 했어요. 군인들이 막 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강제로 수색을 하려 드니까 베두인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총을 꺼내서 자신의 말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키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말을 내가 지금 죽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도 죽인 마당에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디 한번 들어가 보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에 방문했던 그 나그네를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두인의 환대입니다. 베두인들에게 이 환대, 베두인들이 왜 이렇게 환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이겁니다. 베두인이 사는 광야는요, 혼자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두인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두인이 살고 있는 그 광야는 내가 언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일지 모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먼저 환대해 주었던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외로움이 수시로 밀려오는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까? 좀 더 크고 넓은 집입니까?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좋은 차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긍휼을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듣고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면서 울어주는 그 긍휼함,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섬겨주는 그 긍휼함,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에 노력을 해주는 그 긍휼함, 나 자신에게 그렇게도 관대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관대하게 대해주는 바로 그 긍휼함, 그 긍휼함을 서로 보여주는 것이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긍휼함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긍휼이 긍휼을 낳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긍휼함이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준 긍휼함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긍휼이 긍휼을 낳는 기적 속에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영혼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둘 다 당신의 긍휼함으로 덮으실 것입니다. 긍휼을 바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이 긍휼을 낳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세상 살면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행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젊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길을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이 왜 돌아왔습니까? 왜 그 긍휼함을 베풀었습니까?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풀었고 나오미에게 헌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헌신했지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룻이 당면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어떤 현실이었죠, 여러분?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저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그냥 가난한 젊은 과부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베들레헴으로 함께한 룻의 결심도 텅 빈 인생인 나오미를 위해 헌신한 그 일,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연히와 마침내의 은혜로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호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이 말 가운데 아주 특이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빨갛게 된 부분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이 그냥 단순하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룻이 베들레헴에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신앙 때문이라고 보아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이 했었던 그 모든 선택의 바로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중심을 알아준 이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유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의 수많은 영웅담 속에 묻혀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누가 베들레헴 촌구석에 일어난 이 일들에 관심 갖겠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땐 잠깐 관심 가졌겠지만 이내 어느 누구도요 이 일을 깊이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룻과 나오미는 잊혀져 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룻의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고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룻아, 내가 너의 중심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의 선택과 걸음걸음들을 지금까지 지켜보아서 다 알고 있다라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룻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빨갛게 된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에게 한 대답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네요. 제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저 너무 기쁘고 큰 위로가 됩니다. 룻이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대를 잇지 못하고 있었던 집안에서 아들을 딱 낳고 나니까 이 하갈이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 이 일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남편 아브라함에게 말을 한 후에 이 하갈을 광야로 내쫓아 버립니다. 도망쳐 나간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갈 수 있는 건 사실 광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하갈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어린 나이에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온 하갈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이방인이라고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주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늘 멸시와 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
광야로 내던져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하나님이 하갈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은 이런 뜻이잖아요. 하갈아, 나는 네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지금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갈아, 나는 네가 노예로 팔려올 그때부터 너를 알았다. 네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온 그때부터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가나안 땅에 와서 멸시받고 천대 받을 때도 나는 알고 있었다. 하갈아, 나는 너의 지난 모든 세월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어디로 가는지 내가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비록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런데 하갈아, 앞으로 네가 걸어갈 그 길을 내가 안다. 그 걸음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의 그 걸음을 내가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갈은 혼자 살아온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자기를 보고 계셨고 지켜주고 계셨고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을 광야 땅에서 이제야 알았습니다. 가족과 주인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한 사람도 자기를 받아주는 곳이 없어 광야로 내몰려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인데 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이 도무지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하갈은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사람만, 아브라함과 내 여주인인 사라만 사랑하지 자기 같은 이방 여인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차별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고 나도 역시 똑같이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갈은 이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감탄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의 내 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의 사연이 있고 어떻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는가,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지나온 세월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형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갈이 꼭 여러분 같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는지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인생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나는 지금도 너를 살펴보고 있다.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의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여러분이 꼭 룻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내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으십니까? 내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만 같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운해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그 믿음의 선택과 그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너의 삶을 내가 다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고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죠. 그런데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만 같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설사 알아주는 일이 하나 없다 해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다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근데 그냥 내 겉으로 보이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다, 중심까지 다 알고 계시다면, 그거 알아주고 계시다면,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위로 받으십시오. 우리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 번째,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입니다. 그런데 묘한 차이점이 있죠. 사사기를 보면 삼손 같은 뛰어난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 그 영웅들이 막 믿기 어려운 기적들을 막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나 반면 똑같은 시대지만 룻기를 보십시오. 그런 영웅들이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바로 모압 며느리 룻을 통해서 외롭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긍휼을 베푼 룻에게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사기처럼 나타납니까? 아니면 룻기처럼 나타납니까? 물론 사사기 같은 기적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룻기 속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일하시는 시대 아니던가요? 우리 시대는 룻기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시고 엄청나고 특별한 능력을 보이시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데 취직도 하고 뭐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그런 복들을 누립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복들은 다 부스러기 복들이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은혜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면 만남의 복으로 반드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하는 은혜가 뭐냐면 바로 만남의 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의 복,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사람들과의 만남의 복이에요. 여러분, 룻은요 우연히와 마침의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서 그의 호의를 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보아스와의 만남으로 룻의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룻이 보아스와 만났기 때문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만남의 복을 기대하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고 기도해야 하냐면 만남의 복을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만남의 복을 구할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먼저 구하시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이 있은 후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과의 만남의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과의 만남의 복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에 머물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지극히 이기적인 기도로 머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더 나아가서 이 기도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만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요.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는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음을 듣게 하는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을요, 우리 모두를 만남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 그 친구 행실 좋지 않으니까, 좋지 않아 보이니까 가까이 지내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녀들이 주변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하면서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만남의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는, 복음을 듣게 하는 만남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세 가지를 본문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았으면 마음에 새기시고 붙들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오늘 설교에 다른 것 다 까먹어도 괜찮으니까 이 세 가지만큼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를 영상 하나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청소해주고 봐주고. 그렇게 네. 하시는 오시는 길이었는데 점심 드시러 가시는 길에 네. 이 여성분이 아유, 고맙죠. 우산은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을 받쳐줘서 고마워. 잠깐 기다리려고 이마트 가서 돈까지 돈을 주셨어요? 돈을 세운 거 3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죠. 3만 원을 주셨어요? 현금을? 뭐 봉지에다 3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앞에서 들어간다고 이제 거기까지 우산 받쳐줘서 예약할 수 있고 밥 먹으러 갔어요. 일단 선행하셨다고 참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고맙죠. 도와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겠어요. 감사하죠, 너무. 네. 제가 설교에서도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누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상 속의 이분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그 긍휼함의 은혜를 혼자만 담고 있지 않고 그 비가 오는 날에 종이를 한가득 싣고
끌고 가시는 이 할아버님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조용히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분을 통해서 할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이 긍휼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구나라는 것들을 세상이 느끼게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이 소식을 접했던 세상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 세상을 한번 네가 바꿔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어떤 막 거대한 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어주었던 그 긍휼함을 기억하고 네 삶의 그 영역 안에서 너도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다오. 너의 긍휼함을 통해서 나는 또 다른 긍휼함을 낳게 할 거고, 그리고 그 긍휼함을 베푸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거 고여두면, 품고 있으면 썩을 수 있지만 그 받은 긍휼함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요, 다른 사람도 그 긍휼함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또 긍휼히 여기는 우리에게 또다시 긍휼함을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